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요.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장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시면요. 53장에 있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민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무지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사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은 아주 초라하게 출생을 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 종을 묘사하는 새순이라는 말과 마른 땅이라는 말을 보면 이 말들은 모두 종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어릴 적부터 사실은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전통적인 시각 안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종은 늘 외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온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종은 굉장히 초라한 출생을 가지고 있었고 초라한 고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이 설마 하나님께서도 종을 통해서 역사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그래서 종을 외면했었는데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가지고 있는 질병 그리고 종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사실 그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깨닫게 된 것이죠. 보통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질병은 곧 죄를 지은 것의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계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통적인 생각이었는데 종의 입장에 서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종의 질병은 그의 징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이 종이 대신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3장의 후반부는 우리가 깨달은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고집과 제약을 당신의 종에게 지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특별히 이 종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과 뜻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저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종은 자신의 고난,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종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종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종의 흉한 모습을 사람들은 저주라고 판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종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제 형통하리라 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사실 성공하게 할 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종이 전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될 거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종이 마침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의 뜻에 절저하게 순종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는데요. 그래서 고통이 수반된 길이지만 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내어 맡겼고 그 길 끝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의 사역을 외면했던 사람들, 왜 그들을 외면하게 되었을까라는 점인데요. 사실 자신의 생각과 신앙 안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죠. 신학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생각, 신앙은 틀은 참 중요한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거꾸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신앙 안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신학은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하기도 하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완고하게 내 생각과 내 틀 안에서 거절하는 메시지 혹은 거절하는 생각, 그런 건 뭘까? 거꾸로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서 내 생각 안에 갇히지 않도록,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안에서 갇히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역사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종의 사역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종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눈물로 뿌려야 될 씨앗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 할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일터에서 할 수도 있죠. 힘들고 고단하지만 묵묵히 감내해야 될 사역, 또 감내해야 될 일들, 그건 무엇일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뿌려야 될 복음의 씨앗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종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맺을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길, 또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저는 다시 뵙겠습니다.